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하루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날씨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정말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심지어 작곡까지 합니다. 로봇이 수술을 하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술 발전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신앙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성경은 이런 미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인 책인데 현대 기술에 대해 뭘 알겠느냐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담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 기술 문명의 발전에 대해,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영적 위험에 대해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말씀하시는 미래 세상에 대한 경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확고한 믿음의 기준을 세우시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에 대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겠다고 합니다. 생명공학 기술로 영원히 사는 인간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기술을 통해 진화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유혹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옷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과거에는 금단의 열매였다면 오늘날은 첨단 기술이라는 포장지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말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성과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기술을 통해 하늘에 도달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 계획을 무산시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발전을 막으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 속에서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을 막으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인공지능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술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을 통해 완벽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요. 생명공학을 통해 질병과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 교만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읽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억만장자가 자기 몸에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받으면서 영생을 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인은 자기 의식을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디지털 세계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 영혼은 기술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영생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기술도, 그 어떤 인공지능도, 그 어떤 과학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기술이 구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신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첫 번째 위험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기술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똑똑한 기계를 만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같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을, 우리의 기술을,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치는 세상에 대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들, 동영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인지 인공지능이 만든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딥페이크라는 기술로 실제로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한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글은 사람이 쓴 것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더 빠르게 퍼집니다. 우리는 지금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 극도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미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리고 24절에서는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즉 성도들까지도 미혹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이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병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질문에 답하고 심지어 예술 작품까지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마치 기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에게 인생 상담을 받고 종교적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을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까지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경고했던 그 미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사탄이 거짓 기적과 속임수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이유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거짓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인공지능이 성경보다 더 정확한 답을 준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과학이 종교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거짓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인공지능에게 성경 구절을 물어봤는데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건가요?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 인공지능은 누가 만들었느냐고요? 사람이 만들었지 않느냐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완벽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위험입니다. 사람들이 기계가 주는 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 기계에 데이터를 입력한 사람들도 불완전합니다. 그 데이터 속에는 편견과 오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곧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의 홍수 속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더욱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올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들은 말씀이 진리인지 성경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정보, 인공지능이 준 답변, 누군가가 한 말을 그냥 믿지 말고 성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는 거짓이 진리처럼 포장되는 시대입니다. 그럴듯한 말들이 넘쳐나지만 그 속에 독이 들어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려 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기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더욱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자유가 빼앗기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살 수 있습니까? 인터넷 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은행에 가지 않고도 송금을 하고 가게에 가지 않고도 물건을 사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대화를 나눕니다.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무엇을 검색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사는지, 누구와 대화하는지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인식되고 우리의 목소리가 분석되고 우리의 행동 패턴이 추적됩니다. 편리함을 얻는 대신 우리는 사생활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정보가 우리를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사회 신용 점수 시스템이 있어서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평가합니다. 점수가 낮으면 기차표도 살 수 없고 좋은 학교에도 갈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안면인식 기술로 거리를 걷는 모든 사람을 추적합니다.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모두 기록됩니다. 현금처럼 익명성이 있는 거래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미 이런 세상이 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표시가 없으면 사고 팔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를 받으려면 짐승에게, 즉 적그리스도의 체제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미래의 어떤 특정한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반복되는 패턴이며 특별히 마지막 때에 극대화될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디지털 감시 사회, 캐시리스 사회, 생체인식 기술이 바로 이런 체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만든 도구입니다. 문제는 그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칼로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것처럼 기술도 선한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악한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 기술들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를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행기로 몇 시간 만에 지구 반대편에 갈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순식간에 전 세계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본 환상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의 계시록이 말하는 통제 체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능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동시에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생체인식 기술로 각 개인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로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편리함과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테러를 막기 위해 감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얼굴 인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효율성을 위해 현금 없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느니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자유를 포기한 대가로 얻은 안전은 결국 억압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통제는 처음에는 선한 목적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이 세상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리함이라는 미끼를 물고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리고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체제도, 어떤 기술도, 어떤 시스템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를 더 깊은 속박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밖으로 데려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술을 사용하되 기술에 종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편리함을 누리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해치지 않도록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체제가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어떤 시스템도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통제가 아무리 심해져도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편리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자세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는 세상에 대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요즘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따뜻해졌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더 차갑고 냉정해졌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변화를 분명히 느낍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개인주의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가족과도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기보다 각자 스마트폰을 봅니다. 교회에 와서도 예배가 끝나면 서로 인사도 없이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수백 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이 발전한 시대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의사소통 수단은 많아졌지만 진정한 소통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특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악플과 혐오 발언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익명 뒤에 숨어서 서슴없이 남을 공격합니다. 얼굴을 맞대고는 하지 못할 말을 키보드 뒤에서는 쉽게 합니다. 딥페이크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해킹으로 개인 정보를 훔치고 온라인 사기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는 더욱 정교하고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가짜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 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사랑은 점점 식어갑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경계합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적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얼마나 정확한 묘사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정하고 모함하고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명상 앱을 사용하고 영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심지어 교회에도 출석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있지만 진정한 회개와 변화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이런 경향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을 더욱 자기중심적으로 만듭니다.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홍보의 장이 되었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워 숫자가 자기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은 물질주의를 부추깁니다. 클릭 한 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와 게임은 쾌락 추구를 쉽게 만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오락거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기도할 시간에 소셜미디어를 봅니다. 성경 읽을 시간에 유튜브를 봅니다. 교제할 시간에 게임을 합니다. 우리는 바쁘고 연결되어 있고 즐겁지만 영적으로는 텅 비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기술 문명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온갖 콘텐츠들이 넘쳐납니다.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광고와 상품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소셜미디어 문화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사랑을 식게 만들고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냉정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따뜻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단절될수록 우리는 더욱 연결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 의도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족과 대화하십시오. 소셜미디어에 시간을 쓰는 대신 이웃을 방문하십시오. 온라인 쇼핑 대신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메시지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직접 만나서 교제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성경 읽는 시간을 지키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기술이 우리의 시간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술을 사용해야지 기술이 우리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함께 모여야 합니다. 더욱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더욱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고립시키려 할 때 우리는 더욱 연합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려 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이 우리를 단절시키려 할 때 우리는 더욱 깊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네 번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미래 세상에 대한 경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이 발전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거짓과 속임수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진리와 거짓을 구별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편리함을 위해 자유를 쉽게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이 냉정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따뜻하게, 더욱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해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하여 왕후의 자리, 즉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앞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우리는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함으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이 첨단 기술의 시대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술에서 답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답이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공지능에게 물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기술로 얻으려 할 때 우리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이 있느냐고요. 이렇게 어두운 미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소망이 있느냐고요. 그때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요. 내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요. 내 확신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다고요. 그리고 당신도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요. 당신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요. 당신도 이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시대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기술을 신으로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이 편리함을 위해 자유를 포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거짓에 미혹될 때 우리는 진리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세상이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는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기술이 아무리 놀라워져도 이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는 여기서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장차 올 하늘의 도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너무 사로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술이 주는 편리함도 인공지능이 주는 놀라움도 이 세상이 주는 쾌락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원한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 첨단 기술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처럼 섬길 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이 무엇을 섬기든지 사람들이 무엇을 신으로 삼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섬기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께 간곡히 권면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함께 모이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설 날처럼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을 영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가 어렵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두렵습니까? 염려되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시편 23편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해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기술이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할 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성도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기술도 변하고 트렌드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한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쌓은 것은 영원한 상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소망을 붙드십시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이 모든 수고와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 앞에 설 그날에 부끄럽지 않고 담대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이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이 어두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샬롬.